선한 싸움과 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을 접한 그리스도인이 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우리가 얻은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이단을 경계하고 또 어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경계하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제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선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한 악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함으로써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던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이 본래의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논쟁하기를 즐겨하면서 이 교회 안에 혼란을 만드는 그러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반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그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접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기능 자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이어서 이 바울 사도가 12절과 17절까지 자신의 간증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사랑에 대해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나아가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 사도가 되었죠. 그 전에 사울이었고 현재는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자기가 자청하거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맡기신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 자기를 선택하신 그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자신을 택한 이유가 바울 스스로가 어떤 능력적으로 잘났거나 또 바울이 특출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택된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데요. 13절을 보면 자신이 과거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조금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신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바울이 현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의롭다함을 받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을 더욱더 열망하고 그 복음대로 살기로 힘쓸 때에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인데 나아가서 율법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게 되죠. 율법은 어떤 잣대가 되고 평가 기준이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면 반대로 이 복음은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헬라 사상을 가진 논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들의 말에 의한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율법에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앞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사랑인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에 그렇다면 왜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설명하게 되는데 바울이 스스로를 죄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참으심의 인내를 보이심으로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결국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 동시에 그 복음이 뭐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 그런 인물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한때 존재했던 그런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문화와 많은 삶의 다양한 환경을 접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동일하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참으심의 인내심을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참으심과 그 인내를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 참으심과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을 보고 심판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접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떤 판단이나 잣대 또 어떤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했다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겪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누리는,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복음이 주는 어떤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당시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특히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논쟁과 맞서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2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내용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18절과 19절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음만큼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 명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무언가를 시킨다라고 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명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보면 내 명령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바울이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지금 위임한 것이죠.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맡긴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뭘 의미하냐면 디모데가 듣고 그냥 디모데만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 명령을 위임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명령을 위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디모데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도전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의미하면서 점차 이 복음이 전파된과 동시에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8절에 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디모데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오늘 서두에 제가 질문한 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요구는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결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의미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실력을 겨루거나 누가 더 승자가 되고 이러한 적정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군인과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많은 역사 속에서 그 전쟁의 상황들을 보면 생명을 걸어야 하고 참혹하고 또 죽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야 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싸워 승리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고 또 복음 앞에 놓여진 우리의 삶이 당연히 전쟁과 같이 자비롭지 않고 또 여유롭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참혹해지고 어떤 잔인함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전쟁과 같이 싸워서 이겨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이 믿음으로써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또 족보에 이렇게 창념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 조금 더 넓게는 그 분쟁의 근원인 사단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복음이 가르치는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들이, 진리가 아닌 다양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는 게 바로 세속화의 첫 걸음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치의 논쟁이 혼란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만들고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내가 경험한 건 이래, 내가 배운 건 이래. 어떠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건 옳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하고 살아오고 배운 대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와 다른 입장과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들 틀린 거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혼란과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화를 들어보면 온통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서 마치 그것들이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금 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현장처럼 내가 옳은가 네가 옳은가를 서로 판단하고 마치 내가 옳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면 사실 이러한 논쟁은 사실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죠. 가치들이 있고 또 경제관도 있고 이성관도 있고 결혼관도 있고 직업관도 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많은 그 가치들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으로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의지마저 잃어버리는 무력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배운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들의 싸울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가장 큰 전술이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요청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무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판단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 의지마저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꼭 잘한다고 이해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죠. 많은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면서 싸워야 하고 죽을 각오로 그것들을 지켜야 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저항하라는 것이죠.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방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또 삶의 많은 영역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것들과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직관, 또 자신의 상태와 감정, 또 그런 생각들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자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건데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식과 함께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하는 인간의 내면의 음성,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만 연결된 게 아니라 외적인 우리의 삶에 도덕과 행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내면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내면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외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와도 연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뗄 수 없듯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 양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높은 차원의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릇된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양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잘 흘리거든요. 고이든 고이지 않든 이렇게 빼다가 흘릴 때도 있고 못 보고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뭐 작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죽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외면합니다. 그러면 제 첫째 아이가 저를 뒤따라오면서 그 쓰레기를 주워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가르치거든요. 쓰레기를 주워야지. 그러니까 양심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사실 부끄러운 행동이죠. 근데 외면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양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지길 원해요. 양심의 수준이 높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강하게 작용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다 예수를 믿고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삶의 태도를 보면 양심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메스컵에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이전에 정말 이 시대를 아우렀던 목회자들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 그런 문제들 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사에 많은 성직자들이 타락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악된 삶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와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이 종교심이거든요. 신앙심.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당화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선한 양심을 포기하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 보면 이런 예가 적용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주의를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높은 신앙의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타협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연습하고 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나에게 삶이 있고 뭐 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다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신앙의 양심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제약된 일이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어떤 나에게 맞춰서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의 그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에게 얼마나 높은 차원의 신앙의 양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참 복되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정말 또 일을 마치시고 또 힘들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런 것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평일 예배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이고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예배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화를 수용하는 것도 또 우리가 직업을 정하는 것도 또 우리가 뭐 음주하는 문제도 그 외에 많은 얘기들도 결국엔 이 신앙의 양심이 작용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제가 이제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이제 그런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두고 Q&A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무언가 질문하면 제가 답하는 시간들을 한 달 정도 연습해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질문이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질문들이 많고요. 때로는 되게 곤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질문들은 결국 뭐냐면 그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겪는 문제들인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늘 유치하게 우리가 걸고 넘어지는 건 그거잖아요. 뭐 음주, 그죠?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에게 들어보니까 요즘은 빨리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발달된 친구들은 타투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찾아내면 뭐 찾아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답을 줬냐면 바로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부끄러운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그 선한 양심을 갖고 부끄러운 것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많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선택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셔야 될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주거를 쓰고 안 쓰고 문제들,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이 건드릴 때 결국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처럼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받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 사람이 더 복된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양심이 높게 작용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접한 사람답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더 높아지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하면 이러한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되게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좀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 참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그런 문제의 당사자들을 바라볼 때 막 너무 막 약간 정죄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한 거죠.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나이대의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 과거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하면서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타인을 향할 땐 그 선한 양심이 어떤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나를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이 잘 지켜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잘 지켜지게 될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었는데요. 나의 싸움과 나의 선한 양심이 마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나의 선한 싸움과 양심이
교회 분열을 만드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교만해지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강력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뭘 했길래 이런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참 또 돌아보면 감사하게 되는 게 매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은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더욱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나의 자아가 더욱더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축복의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